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텐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갈수록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은 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며칠? 17일입니다, 여러분. 날짜까지 전사님 알려주죠. 10월 17일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릴 텐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먼저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늘 위의 주님밖에, 우리 오늘 좀 처음으로 같이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율동으로 또 아니면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누가 우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찬양인데요. 전사님이 너무 가사가 우리가 꼭 고백했으면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서 준비했으니까 함께 또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전사님이 화면을 공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보혈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말씀 내게 주시죠. 이 시간 내 마음 활짝 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보혈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말씀 내게 주시죠. 이 시간 내 마음 활짝 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사님하고 짧게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자라난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의 시간 잘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세요. 아멘. 우리 바로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성경책을 펼쳐주세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에 있죠. 마태복음 14장 29, 30, 31, 32, 33까지 우리 같이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꼭 같이 이 시간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다 찾았나요, 여러분? 소망이가 다 찾았다고 동그라미 해줬어요. 자, 혹시라도 성경책을 못 꺼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화면을 보고 같이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은 길 수 있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은 하품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품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말씀에는 집중해서 우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지난번도 그래도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고서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게 됐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딱 한 명만 시키겠습니다. 딱 한 명만. 제가 미안해. 예성이의 손을 봐버렸어. 우리 예성이 제일 처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우리 예성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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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건영이네, 준영이네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음석 해주시고 정답은 아쉽게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매일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다니잖아요. 자,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좀 무섭다, 아니면 두려움을 좀 느낀다 하는 친구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다니지만 내 주위에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예측하고 또 통제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그죠? 갑자기 또 뭐예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잘 일어나진 않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우리 앞에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코로나같이 전염병, 고통, 고난, 재앙, 어려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거. 뭘까요? 전사님이 잠언 4장 23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전사님이 빨간색으로 줄쳐놨죠.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고통, 재앙에는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뉴스를 틀거나 신문을 이렇게 매일같이 보게 되면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이 감염되었다, 또 백신으로 인해서
누군가 사망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죠? 좋은 소식보다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런 소식들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면서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다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나요? 오병이어. 무슨 뜻일까요? 빵 5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가 몇 개? 2개. 자, 빵 5개, 물고기 2개. 지금 약간 분위기 어색해요. 지금 오병이어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들만 무려 5,000명을 배불리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자,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한테 먼저 배를 타고 저기 건너편 마을로 먼저 건너가라 하시고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마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바다에 거친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좀 보이려나요?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뭐 배 안에 파도가 넘쳐나는 것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가 안심하는 것, 두려움을 끊어버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려면,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려면 가장 첫 번째, 따단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어. 자, 그럼 딱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직하게 돌이켜보면 두려움, 걱정, 염려, 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과 기분은 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베드로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다들 알고 있죠? 베드로.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너라, 와라. 그 즉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요? 바로 빨간색 글씨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죠.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 이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물에 빠진 이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려면 아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수학 공식을 전사님이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영적인 수학 공식인데요. 잘 보세요. 믿음 빼기 의심. 자, 믿음 마이너스 의심은 뭐다? 0이다.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세요라고 막 고백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어. 예수님이 치료하실까? 과연 치유될까? 이렇게 의심이 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빼기 의심은 0.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서 이제는 배에 오르셨는데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바람이 즉시 그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연도 다스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데 아까 뭘 바라봤다고 했죠? 흔들리는 바람을 더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다에 숭 빠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갑자기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 다쳐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세상의 범죄 소식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성아, 아니면 나은아, 서영아, 하민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너는 나만 의지하거라. 내가 자연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두려움을 맡겨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내 말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그 친구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임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너무 많지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이나 두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 빼기 의심은 뭐라고요? 믿음 빼기 의심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여러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박혀서 우리가 더 이상 감정과 기분과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꼭 박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헌금송이죠. 나는 예배자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헌금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또한 시간으로 또한 물질로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빠르게 오늘의 말씀. 자, 여러분, 원래 말씀 암송인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보이나요?
말씀 묵상. 자, 전사님이 한번 조금 바꿔봤습니다. 말씀 암송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의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해볼 텐데 갑자기 묵상?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전사님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묵상이란 뭘까요? 여러분, 묵상.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사실 원래 한국어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원어죠. 원래 성경책에 쓰인 단어, 히브리어와 또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한다고 해요, 묵상. 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뜻에 보니까 소리내어 읊조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읊조리는 게 뭘까요? 소리내어서 계속해서 웅얼웅얼거리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묵상이란 뭘까요? 자,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편 1편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데요.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준비된 말씀을 같이, 자, 넘어가지 말고 준비된 말씀을 소리내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자, 우리 연달아서 두 번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시간 들어보고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에 다음 주에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성경책 꼭 지참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우리 코로나가 조금은 이렇게 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라도 현장 예배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께 연락을 줄 테니까 혹시라도 소식을 듣게 되면 소식 잘 듣고 신청할 수 있는 친구들 꼭 신청해서 현장에서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로나 따위. 자, 전삼이 저번주 얘기했죠? 매주 같이 우리가 코로나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겠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은혜 충만 반별 모임 끝나고 나서 성경 읽기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 4, 5학년 친구들은 두영 선생님께서 부득이하게 오지 못해서 부장 집사님과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별 모임 타임인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한 주 동안 꼭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크신 주님의 이름을